여러분과 함께 죄 살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과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주심으로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영생을 얻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탄생과 죽음,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죄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죽게 된다면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라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도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언급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쭉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마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동이 먼저일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 준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지은 죄, 내 죄를 회개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해 줄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또 나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나한테 꿔간 돈을 변제해 주기도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정말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이제 원을 싹 그리십니다. 그리고 죄 용서할 사람 이리로 들어와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할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릴 때 한 번씩 경험을 해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골목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술래잡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흙 바닥이면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이렇게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없죠. 아이들 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학원 다니기 바빠서 골목에서 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구들 놀기 시작할 때 처음에 아이들을 부를 때 꼭 했던 말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을 것입니다. 오른손 엄지를 딱 세우고 뭐라고 하죠?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라고 말하죠. 그죠? 예. 좀 더 리듬을 타고 좀 더 음을 넣어서 여기 붙어라, 이렇게 여러분 다 하셨죠? 예. 그러면 애들이 진짜 붙어서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놀이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본받아서 나처럼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 사람 여기 붙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에 지금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죄 사함의 기쁨을 여러분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몸소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12절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이 넘어가야 주기도문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 같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 언제 여러분 사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여러분 사해 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빚을 진 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부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용서할 권리가 없어, 용서할 권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똑같은 죄인이야,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관용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너그럽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고 온유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많은 관용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민을 오고 나서
뭔가 좀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사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서로에게 칼날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을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한국의 회사들의 서비스 센터를 가면은 고객은 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막 왕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회사들 서비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미국 회사들은 정신 안 차리면 코 베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쓰지도 않은 요금 청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괜히 전화 한번 잘못 걸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되게 빠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케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빠르게 말하고 오케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괜히 어색하니까 오케이 한번 대답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구서가 막 날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금이 몇 배가 됩니다. 그 다시 전화 겁니다. 왜 이렇게 날라하냐? 네가 오케이 했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로 따지지 못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보면 제 영어 실력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는 것이 아니라 맨날 전화기로 싸우다가 영어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제 영어를 들으면 쟤 싸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싸우지 않고 영어가 늘지 않는 우리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은 이민자들 만나보면 맨날 당하고 산다라고 그래요. 미국 못 살겠다라고 맨날 당하고 산다라고 그래요. 또 이제 변호사나 여러 가지 이민과 사업에 관련된 일,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일 제대로 안 해서 싸우기도 하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내가 왜 여기서 당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이 되고 방어적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도 못 믿고 사람들도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못 믿게 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회 못 믿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 많이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치이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나는 누군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이 어느샌가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용과 용서와 관대함, 내가 언제 그런 것을 베풀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관용 베풀고 용서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한마디에 발끈해서 인상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관용이 더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살아 있어야지만 그 세상이 세상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땡스기빙 때에 저녁에 이제 어스틴에 갔다가 저녁 한 12시 정도에 이제 킬린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컴컴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길 가운데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차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내려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원래는 대부분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나갈까 하다가 잠깐 서서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차에 기름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신을 주유소까지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와이프는 자꾸 그냥 가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태워줘야 될 것 같아서 태웠어요. 태워줘 한 주유소가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뒤에 탔는데 그때부터 등골이 오싹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칼을 꺼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괜히 태웠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척하면서 괜히 막 말을 걸고 괜히 나 목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괜히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주유소에서 그냥 조용히 내리고 그냥
우리 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필요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한 10몇 불 이렇게 놓고 내렸더라고요.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워낙에 악하다 보니까 다 악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다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고 나서 몸에 힘이 쫙 풀려요.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 누군가에게 관대함을 베푼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죄인들을 위해서 관용과 용서를 베푸실 때 각오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그것은 야 죄인들 너 일로 와. 죄인들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렇게 죄인들을 책망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용서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줄 각오를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각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각오하고 나와 함께 일을 해보자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느껴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일이, 내가 죄를 사함받은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또 아버지께 얼마나 놀라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경험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예화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을 16만 년, 16년도 아니고 16만 년을 갚아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본인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임금을 빌린 자가 빌리고 못 갚은 그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둡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갚을 수도 없는 액수를 탕감받은 은혜를 받아놓고 자신의 60만 분의
1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은 이런 자는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죄 사함의 가치를 감사하고 그 용서와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진정한 죄 사함을 깨닫고 죄 사함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만큼 정말 겨자씨만큼의 용서라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왕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면 우리도 정말 60만 분의 1 정도는 탕감해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관용을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 바로 전까지는 우리는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그만 일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용서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사함받고도 100데나리온 탕감하지 못한 그 사람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 은혜를 받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난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생각만 바꾸면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돌아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신다면, 또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만을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되게 관용을 많이 베풉니다. 아, 나는 괜찮아. 아, 나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잣대를 대고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곳에서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남을 용서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받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내 발을 밟았습니다. 내 발을 밟았으면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제 발이 밑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라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분노가 나를 감싸고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마귀가 컨트롤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용서한다면 그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각오를 해보십시오. 그냥 이 세상에다 평범한 한 세상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또 기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우리는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기만 바라지 마시고 또 이해받는 것만 바라지 마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직접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한없이 초라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